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감춰진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신기한 것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은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가 경험한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개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에 던져져 살라지느니라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 로마서의 각 장을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2장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간이 조종하고 부리기 쉬운 그러한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시키시는데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3장은 인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5장 1절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 이게 뭘까요? 회개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속에 들어감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내면 속에서 어떤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의는 행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죄 아래로 내가 자꾸만 빠져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의 갈등이 시작이 되어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고 결국은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쓰라린 체험, 자기 내면의 딜레마를 6장과 7장에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죄에 이끌려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속 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또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자니 참으로 미치겠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영적인 문제를 지금 있는 그대로 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고민이 로마 교회의 고민이 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딜레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고민으로만 끝나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이 이어지게 되죠. 8장은 암송도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죄와 싸우면서 딜레마에 빠지면서 나는 왜 그런가 좌절을 하다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습니다. 죄악된 우리는 의롭다고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으로 뭉쳐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늘도 나는 복음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 로마서 8장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역사를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계시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믿음이 강화되고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때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렇게 응답을 체험하는데 응답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일을 내게 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기도하면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거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본적인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적인 믿음을 경험하면서 계속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주님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또 큐티나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순종을 통해 또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그래서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그 의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이후에는 교회에 가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성적 임재입니다.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 다양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깨닫는 것도 좋지만 말씀, 기도, 성령, 찬양, 선교 등등 각각의 주제에 따라 성경 공부를 하고 선배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하니까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고 뭔가 영적인 지경이 확 넓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성적 임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왔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성적 임재는 감성만 느끼는 것이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소그룹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그때 지성적 임재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성령의 감성적 임재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고 교회가 좋아지고 성경도 더 읽고 싶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에 불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길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죄사함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출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이 복음을 믿는 영혼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부끄러울 수 없는 이 복음,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분출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령의 감성적 임재와 지성적 임재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 증거와 능력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